할렐루야.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에어컨 안 틀어도, 히터 안 틀어도 드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또 에어컨 트기 전까지 또 아주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도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보통 장남이나 차남 아니면 맨 막내를 가장 사랑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11번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셉 이전에 자기 아내 라헬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만났던 여인 라헬. 첫날 밤을 치르고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입니다. 속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외삼촌에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성경에서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한 여인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니 레아 또 언니의 몸종,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는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 라헬을 통해서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을 낳고 이제 또 같은 아내 라헬에게서 12번째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자마자 아내가 죽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 그 모든 사랑이 이제 요셉에게 다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형제보다도 요셉을 끔찍히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게 하고 형제들이 다 하는 목동일도 너는 하지 마라. 열애시켜준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장남부터 막내까지 다 하는데 이 요셉만큼은 야, 너는 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마라. 특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형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속으로 막 이를 갈았겠습니까? 요놈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요놈만 좀 사라져 주면은 야, 우리 모든 형제가 골고루 사랑받고 화목하게 살 텐데 이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물이 많이 없는 때라서 물을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50km 이상 떠나서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 요셉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형들이 잘하고 있는 거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따라왔는데 형들한테는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야, 집으로부터도 너무나 머니까 아버지가 아실 일도 없고, 자,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다. 이놈 죽이자. 그런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 팔아넘긴 형들이 이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가져온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보십시오. 요셉이 죽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였습니다. 장남부터 온 형제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석연찮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한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어느 자식은 좀 잘 못돼도 이 아들만큼 최고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셉은 잡혀가서 총무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아서 잘 나가는가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대가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그게 그에게는 멸망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되고,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오고, 이제 형들이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애굽 땅에 와서 드디어 요셉을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자식보다도 요셉을 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죽었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식을, 어느 부모와 어느 남편과 아내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떤 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나는 하고 싶고 내가 능력이 닿는 도와주고 싶고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지만 심지어 우리는 나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다 외면하고 다 시한적으로 끝나도 오직 하나님만은 여러분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고 불안하고 어려운 이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냥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주변에 교회가 있으니까 나온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지명해서 나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그냥 오신 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속함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여기에 온 거 어떠한 인간관계, 어떠한 위치적인 관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최씨 가문도 아니고 김씨 가문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가문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아내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 회사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이야. 그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늘 외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특별한 존재로 사는 겁니다. 토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인하고 늘 싸웁니다. 성격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여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부인은 남자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남편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면은 막 화를 내고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아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항상 남편하고 싸울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좋아질까?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을 잘 기르기 위해서 책을 고릅니다. 도대체 이 강아지가 오줌을 좀 정확한 데다 싸고 똥도 정확한 데다 싸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개훈련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래가지고 이 개훈련 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집에 와서 읽어보는데, 야, 이게 개에 관한 책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은 개가 좋아한다. 목덜미를 만져주면은 개가 좋아한다. 옆구리를 살살 만져주면 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발랑 뒤집어진다.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주고 먹는 거 주면은 최고로 좋아한다. 언뜻 드는 생각이, 그래, 남편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개 훈련시키듯이 남편을 한번 훈련시켜보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남편한테 가서 머리를 똑같이 싸듬어주면 안 되니까 남편에게 그 대신 격려를 해준 거예요. 야, 당신 최고야.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저녁에 들어올 때 막 맛있는 거 사갖고 오고 막 돈도 주고요. 야,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 개가 뭘 좋아합니까? 스킨십 좋아하니까, 만져주면 좋아하니까 남편 이렇게 얼음 만져주고 손도 한 번 더 잡아주고, 당신 너무 사랑해 하면서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니까 남편이요, 막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억하는 겁니다. 야, 우리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지. 이건 막 건강 때문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참 그걸 좋아했어. 그걸 사다 줘서 요리해 주니까 이 남편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야, 아내가 달라졌어.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잘 알지?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아내의 책상에서 책을 하나 발견해요. 무슨 책이에요? 개 훈련 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중요한 곳에 줄이 그어졌는데, 그 줄 그어진 거 보니까 다 자기가 했던 거예요. 만져주면 좋아한다. 쓰다듬어주면 좋아한다. 맛있는 거 해주면 좋아한다. 스킨십 좋아한다. 야, 개 훈련하는 것을 자기한테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부른 거예요. 여보, 나를 개 취급하면 어떡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남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또 아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내 생각이 틀리다고 내가 내 주장만 하면은 관계가 틀어지는구나. 좀 내가 손해보고 조금 내가 일을 덜해도, 야, 내가 관심 가져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면은, 야,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물 중에서 가장 멋진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형상을 만드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그냥 뭐 아름답게 그냥 좋게 만드시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마다 목적이 있는데 가장 고귀한 목적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었고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서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창조자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나의 피조물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내 영광을 바라본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밥을 먹을 때도, 목욕할 때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입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과 말과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에 초점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연약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생각, 아내의 뜻, 남편의 주장,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된다고 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교회 밖에서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하고, 내가 맡은 거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고, 상대방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 바뀌더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영광 돌리고 밖에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우리 특히 환자로 여러분 수술 받아보시는 분들 보면요, 얼마나 몸이 정교한지 몰라요. 의사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이 인체가 신비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머리카락과 손톱은 계속 잘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잘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져요. 계속 잘라야 돼요. 그런데 같은 털이어도 안 잘라도 되는 거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눈썹 이발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는 분이 있지만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붙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눈썹 가만히 있어도 뭐 이거 갈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팔 한번 걷어보세요. 털 보입니까? 야, 이것도 이발 안 해도요 더 안 자라요. 더 자라면요 아마 오랑우탄이나 원숭이가 더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야, 신기하게도 인간은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얼마나 자연적으로 딱 정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발소 앞을 지나가다가 이발소 벽에 붙어있는 글을 보았어요.
그 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이게 붙어 있어요. 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돈 내고 이발하면은 다음에 올 때는 한번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네? 매일 현금만 받는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그랬어요? 돈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니까 내일 오면은 뭐예요? 공짜로 이발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탁 내일 왔어요. 근데 뭐라고 붙여 있어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안 되겠다. 언제 다시 오자? 내일 다시 오자. 내일 다시 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발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나고 최고의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님 자녀들이요, 잘못해가지고 눈총을 받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밑에부터 겸손하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고생도 좀 해보고 남한테 좀 대접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싹 해야지 균형 있게 커가지고 사회적으로 탁 봉사도 하고 잘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잘 나가고 처음부터 대접받고 처음부터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하는 것은요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되고 심지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요 우리가 계속 쉬고 놀면 안 돼요. 믿음에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라고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나는 집사니까 이만하면 됐어. 나는 신학교 가서 나는 목사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아프면은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옆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인정받고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벌었으니까 됐다, 이거 절대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 주님의 분량까지, 주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한 영혼, 한 목숨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기 영혼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사탄에 끌려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가지고 집 한 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천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개인, 불러주신 각자 개인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요. 3절이요.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발을 대신하여 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나머지를 제물로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거대한 나라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바벨론에게 내가 애굽까지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 당시로 하면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합니다. 10살 때 삼각형 안의 각이 180도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대요. 그리고 19살에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충격을 주는 많은 글을 썼고 그 당시에 많은 책을 썼다. 원뿔 곡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다 증명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늘 공허해요. 결국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는 길에 술 취해가지고 빙판길에 넘어져요. 이때 왕진한 의사가 이 파스칼에게 성경책을 줍니다. 병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아, 인생의 참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구나, 물질에 있지 않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는 가운데도 만나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자, 특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강을 건너고 물을 만난다는 것, 심지어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게 똑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만나고 우리는 피해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좌절하고, 우리도 헤어지고, 우리도 질병을 앓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분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같이 탁구를 쳤어요. 저도 동네 탁구로는 꽤 잘 친 편인데 이번에 제가 어떤 분에게 왕창 깨졌어요. 그다음 1년 동안 탁구를 안 치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이게 패널로 치다가 쉐이크로 바꾸니까요 이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최고로 잘 치는 목사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두 분이 하면 좀 비슷하든지 아니면은 이분이 더 잘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이긴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한두 점 정도 좀 딸릴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시합을 했는데요, 제가 질 거라고 했던 분이 이겨버린 거예요. 폼도 별로.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길 것 같지 않은데 이긴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탁구를 잘 치시고 게임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쳤습니다. 제가 그때 키가 작아가지고요, 탁구 테이블 목만 나올 정도 키가 작았는데요, 제가 교회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 그 당시엔 교회 탁구 테이블이 하나만 있으니까요, 게임에 지면은 한 10명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명. 이긴 사람은 계속 치고 지면 탈락.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끝나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남아가지고 혼자 막 허공에다 연습해가지고 실력이 올라가요. 점점 이제 탁구 친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어둑어둑해져도요, 이분이 집에 안 가요. 왜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면 자기보다 18살 위의 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자기를 계속 때려요. 아버지가 재혼해가지고 어머니 따라온 형이 자기보다 18살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특히 엄마 아빠 안 계시면 작은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너 옷 다 벗어, 팬티만 남겨놓고 혁대 끌려가지고요 때리는데요, 그렇게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중학교 가니까요 머리가 빠지더래요. 나중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고 다 빠져버려요. 스트레스로, 노이로제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져. 그래가지고 이분이 군대도 안 갔다. 군대도.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머리카락이 3분의 2가 없으면 군대 안 간대요. 근데 이분은 3분의 2가 아니라 올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군대 면제. 아버지가, 야, 너 군대 갔다 올 시간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저기 강원도 한번 갔다 와라. 너 그동안 아무리 우리가 뭐 약을 먹어보고 온갖 뭐 마늘 이겨서 발라보고 양파 발라보고 날마다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어봐도 머리카락이 나지 않으니까요, 너 강원도 목사님한테 한번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할 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옆에서 도와주고 교회 청소하고 남은 시간 뭐 하겠어요?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 그래, 내가 여기 왔으니까 성경책을 읽고 가자. 성경책을 쭉 읽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음이 이제 은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절을 탁 읽을 때 마음에 확 뜨거움을 이분이 맛본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온몸에 멍들어 있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데 다 친구도 없고 다 버려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분이요, 이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막 나면서 회개의 기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과거 어렸을 때부터 막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생각나면서 회개 다 하면서 하는데, 이제 자기 건 회개했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문제가 남아요. 특히 그 형, 내가 앞으로 형을 어떻게 죽여야지? 이 형을 죽이는 방법이 뭐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요, 아버지도 얼마나 밉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이 형 만나게 돼가지고 얼마나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아버지의 그 불쌍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하셔가지고 자기를 낳았는데 제대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살고, 이런 아버지의 아픔을 참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아버지 불쌍하다. 내가 아버지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비록 계모지만, 야,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배다른 자녀를 때리니 이거 막을 수도 없고, 맨날 저녁마다 바세린 발라주면서 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복잡한 마음, 불쌍하다. 마지막은 자기를 때린 18살 위에 형한테 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를 때릴까? 그래도 술 먹으면 안 때리는데 술만 먹으면 왜 나를 때릴까? 술 분명 끊고 싶었을 텐데 왜 못 끊었을까? 하면서 불쌍한 긍휼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용서했더니요, 마음이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누구한테 갑니까? 결혼한 형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형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데, 형,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형 다 용서할 테니까 형 앞으로 나 때리지 마. 착하게 살아. 근데 형이요, 이상하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학교 선생 그만둘 거야. 나 지금 이력서 냈어. 나 저기 감리교회 교회에 운전기사로 들어가게 돼 있어. 나 선생으로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술도 끊을 수 없고 누구 때리는 거 내가 통제가 안 돼. 차라리 내가 교회 곁에 가가지고 그러다 보면, 일하다 보면 술도 안 먹게 되고 내가 달라질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로요, 그 서울에 있는 감리교회 그 선생님이 그 좋은 교사직을 포기하고 운전하셔가지고 60 되기 전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가요 중학교 때 머리 빠지고 아무리 좋은 약을 10년간 다 써도 대머리였는데,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탁 읽고 회개하고 용서했더니 그 다음부터 머리카락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 자연머리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염색했는데 그분 염색도 안 했대요. 시커먼 머리가 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미리 지정해서 지명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나가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